우리는 계속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우리의 삶의 귀한 교훈으로 삼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어떤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주고 그분을 더 알아가게 하며 그분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진보와 성장이 있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영이 성장하고 다시 한 번 더 진보하게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반면에 단순한 위로, 심리적인 안정, 신앙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약간의 기술들, 테크닉들, 현재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들, 그리고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면들,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 그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물론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겠지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도 동시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를 통한 그 놀라운 구원과 빛을 경험하고도 젖먹이 유아적인 단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컨대 삶의 고난, 그리고 핍박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등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신앙의 성장과 진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개인적인 배교의 위험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10년, 20년 넘어가는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지는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약간만 어려운 내용만 이야기하면 지루해하고 약간 단단한 말씀을 먹여주면은 그만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신앙의 진보와 성장이 없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개인적인 배교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나가 아닌가? 혹시 여러분이 아닌가? 너무 쉬운 설교에, 너무 편만한 그런 어떤 설교에 익숙해져 있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신자들, 약간만 교리적이고 약간만 논리적인 이야기만 해도 지루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 저는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자신이 인터넷 설교가 아니라 직접 예배당에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혹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외형적인 것들, 예컨대 장로님이 되었다, 권사님이 되었다, 집사님이 되었다, 그런 것들로, 또는 예전보다 더 많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진보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인 진보가, 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그런 헌신과 봉사가 교회에서 많아지고 있다. 내가 장로가 되었다. 내가 권사님이 되었다. 내가 집사님이 되었다. 내가 교회당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적인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정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큰 구원의 복됨을 알고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가? 저지 아니라 더 단단한 것을 먹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물론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정과 열의가 계속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적인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과거에 내가 그랬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분을 더 사귀고 교제하며 그분의 관계성 속에서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풍성히 누리고 복음을 더 부유하고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그 질문을 제가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에스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경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아하와로 강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후에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여기에 24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에스라는 제사장들 중 12명의 우두머리와 세레바와 하샤바를 포함한 12명의 레위인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따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 그런 예물들을 그들에게 맡겨서 예루살렘까지 운반하고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에스라는 12명의 제사장들과 12명의 레위인들을 따로 세워서 직접 그들로 하여금 운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다 이 말은 철저하게 분리시키다,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책임지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들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물들을 운반하는 일이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그런 대단한 중요한 사안임을 인지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의 이러한 행위에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12명의 제사장들과 12명의 레위인들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그 예물들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게 했던 에스라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 주목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에스라는 이 엄청난 양의 예물들을 일일이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양은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므로 은이 약 22톤입니다. 금이 약 3.4톤, 은그릇이 3.4톤이었습니다. 그 외에 그릇들도 있었지요. 이 많은 양을 에스라는 일일이 정확하게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많은 양을 일일이 정확하게 달아서 12명의 제사장을 책임자로 세워서 12명의 레인들이 그것들을 운반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일이 달았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예물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성을 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한 12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따로 세워서 그것들을 옮기게 했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에스라의 행위는 그 예물들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모사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예물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예물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아마 12명의 제사장과 12명의 레위인들을 따로 세워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점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물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나 그 다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객관성과 투명성, 정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했던 에스라의 신중한 태도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그랬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정직하게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일까요? 이러한 에스라의 태도는 앞으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곧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적인 주제와도 너무너무 일치가 되어지고 매치가 되는 부분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은 에스라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도 접근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단지 주무구구식으로 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대충 다루기 위해서 소홀히 다루게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달아서 객관성과 정확성, 명확성,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에 대한 이러한 에스라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영적인 교훈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상을 관리함에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인가? 교회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손 믿고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상, 다시 말씀드려서 이 헌금이나 선물들에 대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소홀히 다루거나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런 만큼 헌상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물과 모든 교회 운영이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투명성을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관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해야 할 일이지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특별히 대형교회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투명성과 정확성,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담보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행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에스라는 엄청난 양의 예물을 12명의 제사장 우두머리들을 책임자로 세우고 12명의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운반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운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물들을 다루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정말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누가 그 선물들과 예물들을 운반해야 합니까? 레위인들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바로 성막에 있는 모든 선물들과 물건들을 옮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된 그런 성경의 예를 볼 수 있지요. 예컨대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이 나오지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다는 그 기쁨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레위인들이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수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로 옮기게 했지요. 수레를 실어서 옮기지 않았습니까? 또한 함부로 대면 안 되는 그 언약궤를 누가 손에 댑니까? 우사가 손으로 붙잡는 바람에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지 않은 비참한 결과가 바로 다윗의 상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스라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선물과 예물들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12명의 제사장들과 12명의 레위인들로 하여금 특별히 철저하게 분리해서 구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옮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우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추가적으로 모집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 명도 레위인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추가적으로 레위인들을 모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지요. 에스라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물과 선물들을 옮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고 있지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유익과 편리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결국 에스라의 이러한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예물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 운영을 사랑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에스라는 들려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시대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지요.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설교에 익숙해지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당에서 우리는 온전히 드리는 것이, 다 함께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다 같이 뒤에 보면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겠지요. 이제 에스라는 그들에게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다 맡긴 후에
또 28절과 29절에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들을 달기까지 삼가지키라. 에스라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 곧 구별된 자임을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드린 이 예물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아마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지 벌써 150년이 지난 엄청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임을 이미 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낯선 땅 이 바벨론에서 혹독한 포로 생활과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망각한 채 살아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에스라는 오늘 그들에게 중요한 일물을 맡기면서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그들에게 인지시키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들은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모든 물질관 속에 파묻혀서 그들과 함께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예물들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에스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잘 부를 줄 아는 그런 사람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된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시키면서 그 사역을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교회당에서 하는 사역이나 세상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분명히 아는 것,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에스라는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인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큰 구원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은 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은 그분께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어쨌든 에스라 일행은 이제 4개월간의 긴 여정에서 수많은 대적들과 길에 매복된 자들, 그들의 어떤 위험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에스라는 자신들의 모든 일행들의 그 여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건졌다라는 말은 극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육체적인 구원도 있지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에스라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위험했는지를 바로 이 건지다 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지요. 에스라 일행의 그 여행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예물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에스라가 감사하고 있지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 마귀의 온갖 방해 공작과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완전한 대속적인 형벌을 통한 속죄 사역으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큰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린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리고 더 이상 영적인 진보와 성장이 없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배교의 위험성에 처해 있다라고 6장 4절로 8절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구원의 기쁨, 이 놀라운 큰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당하고 고난에 처했을 때에 이방인들의 침략과 압박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건지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영적인 나태함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바로 그 놀라운 큰 구원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재앙과 분노와 화와 질병을 그분에게 다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서늘한 낙담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구원의 기쁨,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에스라처럼 긴 여정 속에서 극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큰 구원의 기쁨, 그것을 얼마나 묵상함이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후에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4개월간의 험난한 긴 여정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 지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여정의 그 유독과 피로를 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후에 4일째 되던 날, 에스라는 몇 사람의 제사장들이 입회한 가운데 제사장 우리의 아들 머레못에게 갖고 온 모든 예물들을 그 수와 무게를 달아서 다시 총량을 기록한 후에 그들에게 넘깁니다. 처음 출발할 때 그 수와 무게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다 기록한 후에 다시 넘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게를 달아서 기록했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문서로서 증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사장들과 12명의 그 레인들이 갖고 온 그것들이
혹시나 불실되거나 횡령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업무 분담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 보고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물들에 대해서 정확성과 투명성과 객관성을 끝까지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나 끄리낌이 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일을 하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전혀 끄리낌이 없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정확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임이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예물의 총량을 달아서 기록하여 넘긴 에스라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는 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에스라는 이제 귀한 자들과 함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소수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아닌 소수가 귀환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임을 스스로 상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속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제의 의도 아닙니까? 속죄제의 의미 아닙니까? 이처럼 에스라는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속죄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그분께 회개하면서 다시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배가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분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모습이죠. 그분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그분께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바로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잘 실천하고 있지요. 우리 예배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에스라는 3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 다음에 조서를 넘겨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에스라가 행한 1년의 그 과정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에스라가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예물을 달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서를 총독들에게 주면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조수를 드리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께 드릴 모든 예물들을 달아서 기록한 후에 속죄제와 번제 곧 예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들을 달아서 기록하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에스라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간 쉬고 난 다음에 4일째 되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예물들을 달아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제사보다 예물을 달아서 기록하는 일을 먼저 했을까? 저는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일일 텐데 말입니다. 추측컨대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께 예물들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정확하게 계수해서 기록하는 것이 자신들이 훨씬 더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가 정말 거짓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에서 드리는 것임을 증거하고 드러내고자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분 앞에 먼저 거짓 없이 정직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엿새가는 삶 속에서 먼저 그분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있냐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되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건강과 시간을 분명하게 그분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그분 앞에 신실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러한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비하고 헌신을 하나님께 다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간에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들은 정확성도 기하지 못하고 객관성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다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향하고자 했던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정확하게 드리십시오. 정직하게 먼저 계수하여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삶의 모든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정확하게 먼저 드리십시오. 엿새간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예배로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 에스라가 먼저 그 예물들을 정확하게 계수해서 먼저 기록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확성과 투명성 있게 그렇게 다 기록한 후에 예배를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깨끗한 마음과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뭘 합니까? 조서를 총독에게 주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가장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역을 먼저 내세웁니다. 진실된 마음도 없이 진실된 예배도 없이 사역을 먼저 앞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에게 이 사역은 정말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정말로 지금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가장 나중에 했다는 것입니다. 조서를 드리면서 이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 에스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게 드리고 진실된 예배 가운데 서야만 그 사역이 진실된 사역이 되는 거지요. 이러한 에스라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2차 귀환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 곧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생활에도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로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계명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분께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예비하며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내보내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있는,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진보가 끊임없이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